잠언 9장 9절. 자, 잠언 9장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9절. 잠언 9장 9절 시작.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자, 지혜로운 자에게 뭘 주면은? 훈계를 주면은 지혜로운 자가 훈계를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어리석은 자에게 훈계를 주면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에게 훈계를 주면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갱의 영을 가진 자에게 훈계를 주면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지혜의 영을 가진 자에게 훈계를 주면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아주죠. 그러면은 더욱 뭐하게 된다? 지혜롭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잠언 9장 9절은 따라합니다. 정가의 법칙이다. 정가되는 법칙이다. 정가되는 법칙이 뭐라고요? 잠언 9장 9절이 정가되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이 뭐라고요? 정가되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9절이 정가되는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봐요. 자, 요 도표 하나만 그리고 한번 기도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를,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하니까 28절 그 다음에 29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28절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가난이 전가되는, 가난 전가 법칙을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가난 전가 법칙. 이 사람은 뭡니까? 경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안 살아? 안 사는 사람입니다. 경제 청지기의 순종한 경제 청지기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다 뭐해진다? 가난이 지금 전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현재 아무리 부자라도 지금 가난 전가 법칙이 적용되어 버리는 사람이 누구냐? 경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미래적으로 점점 뭐해지고 있다?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그런즉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잠언 25장 28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즉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28절 상반절 그 다음에 28절 그 다음에 29절 28절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자, 28절 상반절 보세요. 그런즉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런즉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8절 상반절은 뭡니까? 점점 뭐해진다? 점점 경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제 청지기의 삶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영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경제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경제 신앙 고백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점점점 뭐해진다? 가난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경제 청지기의 삶을, 경제 주인이 누구시다?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경제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여 경제를 경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런즉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라. 경제가 점점 뭐 해야 된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점점 가나안 정가 법칙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경제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경제 신앙 고백을 잘하여 경제 명령을 따라 순종을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경영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잘 경제를 관리하여 주인의 뜻을 따라 경제를 잘 경영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는 부요 정가 법칙이 적용되게 만듭니다. 부요 정가 법칙이 적용되게 만들어서 경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부요 정가 법칙이 적용되고 바로 경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가난 정가 법칙이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28절 상반절은 가난 정가 법칙이 적용되는 사람이고 하반절부터 29절까지는 부요 정가 법칙이 적용됩니다.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했어요. 29절 상반절, 28절 하반절부터 29절 상반절까지, 그 다음에 29절 하반절, 보세요. 29절 하반절은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 29절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경제가 점점 가난해진다. 경제가 점점 가난해진다. 경제가 점점 가난해질 것이냐, 경제가 점점 부유롭게 될 것이냐, 가난 정가 법칙이 적용되는 삶을 살 것이냐, 부요 정가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없이 여기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반드시 만몬신이 뽑혀야 돼. 만몬신이. 자,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보세요. 첫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누구로 섬겨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영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신앙 고백을 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를 위해 피를 쏟으셨습니다. 이렇게 뭐한다? 영적인 구원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만몬신을 반드시 회개하고 만몬신을 반드시 뭐해라? 뿌리 뽑아라. 만몬신을 반드시 뿌리 뽑아라. 그리고 만몬신, 자, 만몬신이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안 터지는 이유가 비송강, 부요의 강, 기홍강, 솟아나는 강, 히데겔 강, 권능의 강, 유브라데 강, 겔실의 강,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4차원의 생수가 배에서 터져 나와야 되거든. 따라합니다. 배에서 4차원의 생수가 터져 나온다. 터져 나오는 사람은 천국의 부요와 연결돼 버리거든. 천국의 부요에 강하고 여러분 배하고 연결돼 버리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의 강이 배에서 터져 나오니까
요거 말라요, 안 말라? 안 마르는 강이야. 따라면 영원한 부요의 강. 영원한 부요의 강이 천국의 부요가 여러분의 배와 연결되니까 4차원의 영원한 부요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틀려 나와서 여러분의 영원한 부요를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뱃속에 무슨 신이 막혀 있으면은, 만몬 신이 막혀 있으면은 천국의 부요와 연결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만몬 신을 해기하여 뿌리 뽑아내셔야 됩니다. 뿌리 뽑아내시게 되면은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무슨 고백? 경제 신앙 고백. 경제 신앙 고백. 바로 영적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영적인 신앙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무슨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경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된다. 경제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 왜 부자 청년이 천국 못 갑니까? 경제 신앙 고백 안 했잖아. 영적 신앙 고백을 했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내가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기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 거야. 영적 신앙 고백만 하면은. 근데 예수님께서 물질의 신앙 고백, 그 물질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이야. 예수님 시키는 대로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나눠 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경제 명령을 하니까 그 사람이 경제 신앙 고백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영적 신앙 고백 했다면 반드시 만몬신을 배에서 뿌리 뽑아야 돼. 배에서 뿌리 뽑으려면 무슨 고백을 해야 된다? 경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래 경제 신앙 고백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부요 증가 법칙. 부요 증가 법칙이 적용되어 가지고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이,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물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배에서, 자, 내 배에 만몬신이 뿌리 뽑힌 자리에 바로 무슨 부요? 천국의 부요, 천국의 부요의 강이 내 배와 연결되는 3단계의 축복이 열려 안 열려요? 3단계의 축복이 열렸잖아. 부요 증가 법칙으로. 부요 증가 법칙으로. 그래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에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 했어.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의 영생이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영생에 들어가나? 돈은 지 맘대로 쓰면서 돈은 돌의 주인이 자기고, 입으로 예수님은 입으로만 주인이지 돌의 주인은 자기야. 자기. 실제로 자기가 경쟁을 다 해버려. 주님은 좀 잠깐 계세요. 주님이 잠깐 계시라니까. 이 돈이 내 건데 내가 알아서 경영할 테니까 주님은 그냥 입으로만 경배 받으세요. 입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손으로는 안 믿어. 입으로 믿고 손으로 안 믿으니까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야. 부자 청년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뭡니까? 따라합니다. 4단계 축복을 받자. 4단계 축복. 이 4단계 축복이 가치가 100조야, 100조. 100조의 가치가 있는 도표야. 경제 영감. 요거 가지고 여러분 100조가 열려야 돼. 100조가 열립니다. 영적인 화폐 100조도 열리고, 영감 화폐 100조도 열리고, 현실 화폐 100조도 열릴 수 있는 거라. 왜? 부요가 계속 배하고 천국 부요의 강이 연결되니까. 천국 부요의 강이 어디에 나와요? 어디에 나와? 시편 65편. 자, 요거만 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65편에 천국 부요의 강이 나와요. 천국 부요의 강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강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시편 65편 9절로 볼까요? 9절. 시편 65편 9절 10절. 시편 65편 9절 10절 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강. 천국 부요의 강. 하나님의 강은 천국 부요의 강입니다. 요걸 자연계에 적용하여 9절과 10절에 적용해 놨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강은 무슨 강이다? 천국 부요의 강입니다. 마르지 않는 강이다. 영원한 부요의 강이다. 이런 뜻이에요. 9절 주께서 땅을 돌아보사 물을 대시되 물이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천국 부요의 강, 두 번째는 영원한 강, 영원한 부요의 강, 세 번째는 무슨 강? 이 자연계, 이 지구촌의 부요를 만들어주는 강, 하나님의 강. 자, 요걸 첫 번째 하나님의 강. 자, 하나님의 강은 시편 65편 9절에 하나님의 강은 첫 번째로 무슨 강? 무슨 강? 천국 부요의 강. 천국 부요의 강. 두 번째 무슨 강? 영원한 부요의 강. 세 번째로 무슨 강? 지구촌의 땅에 부요를 주는 강이 바로 하나님의 강이다. 하나님의 강이다. 하나님의 강이다. 그 하나님의 땅에 부요를 주는 그 예를 들었어요. 이 시편 65편 9절로 10절에는 땅에 복을 주는 것에 예를 들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강이 천국 부요의 강이고 영원한 부요의 강인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연결된다? 어디에 연결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강이 어디로 흘러와요? 네, 배에 흘러온다는 겁니다. 그래 왜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믿으면서 왜 지옥 가느냐 하면 배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배를 신으로 섬긴다. 배를 신으로 섬긴다 말은 먹는 것, 경제적인 문제잖아. 경제적인 것을 먹는 것, 돈, 자기 배를 위해 사는 거야.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로 누구를 위해 산다? 자기 배를 섬기며 사는 거야. 불신자들은 배가 배 속에는 뭐가 있다? 만몬신이 있는 거야. 만몬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강이 자기 배하고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뭡니까? 가나안 정가 법칙으로 가나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배에 있는 여러분 진짜로 배에 있는 뭐가 빠지면은 배에 있는 만몬신이 진짜로 빠져버리잖아. 진짜로 빠지면은 10편 65편 9절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강이 여러분의 뭐와 연결된다? 여러분의 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들은 바로 뭐가 흘러간다? 천국 부요의 강이 여러분의 영에 흘러가서 영적인 가난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격이 천국 부요가 인격이 흘러가서 인격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육신 속에 흘러가서 경제를 부유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경제가 열리면은 항상 그 사람 속에는 마음 속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경제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좀 부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기도만 하면은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기도만 하면 반드시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속에 뭐가 흐르고 있다? 영생이 흐르고 있는 거야.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아버지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 그 세 가지 생명이 뭐다? 영생이 되고 영생이다. 이것이 흐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합심을 한번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